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자, 율법의 역할과 한계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역할 그리고 한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까지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던 율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마지막 오늘 읽은 거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특별히 좀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악한 걸로 만들어 놓은 분들이 좀 계세요. 뭔지도 몰라. 근데 그런 분들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쉽게 말을 해버리고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목회자들이 할지라도 정말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이미 와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길을 스스로가 악하다고 버렸기 때문에 무슨 길을 가는 거죠? 타락한 길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큰 문제들이 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변명하기 위해서 전혀 이상한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율법에 대한 것을 오늘 이제 보게 될 건데,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율법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와 율법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에 관련되어 가지고. 먼저 우리는 창세기 보니까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죠. 그렇죠?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때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이제. 자, 그런데 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물론 이제 9절에 동산 중앙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걸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 했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22절에서 24절까지 뭘 주세요? 완전한 가정을 주셨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를 하리라. 여자라는 뜻이 남자에게서 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뭘 줬습니까?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28절 29절에 보니까 번성하며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고, 그래서 28절 모든 걸 다스리며 전복하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그러면서 번성하는 복을 누리고, 그리고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이 다 해결된 상태를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을 유지하는 길이 뭡니까? 그것은 예배예요. 창세기 보니까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안다 무슨 뜻입니까?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장이죠. 11절로 12절 심판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그걸 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속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누구 아니기 때문에 심판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판단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했으면 죽였겠죠. 근데 안 하는 거 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자기 영역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사단에게 또다시 속을 수 있는 죄의 길, 사망의 길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 로마서에서는 뭐라 표현합니까? 14장에서 1절부터 이제 쭉 나가는데 4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받으라. 받는데 왜 받아야 되느냐? 남의 하인을 네가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거 속어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주인에게 있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다. 너는 누구간데 그러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거든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명한 선악과 우리가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그게 중대한 문제예요. 무슨 문제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되는 길이 그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신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자, 우리 이걸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볼까요? 자,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누구에게요? 불경건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불경건이 뭡니까? 불경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그게 그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로 주의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요,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구별을 하고 정확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또 못하게 돼서 또 그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또 사망의 길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끝난 것 아니냐? 누가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받으면 끝났으면 신약 성경을 서신서를 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다지고 다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너희에게 그 당부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났는데 못하게 해요. 할 필요가 없죠. 계시록이요? 쓸 이유도 없어요. 구원받으면 시작이요. 끝이 아니라. 무슨 시작이요? 영적인 전쟁의 시작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제약을 우리 하지 말았는데 해버렸단 말이죠. 창세기 3장 6절이죠. 뭡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불경건을 저지른 거죠. 이걸 가르쳐서 원죄다 그러고 죄라고 그래요. 자, 이 불경건의 결과가 뭐가 옵니까? 두 가지가 옵니다. 하나는 인생의 짐이어져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짐과 사망이 왔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옵니까? 다른 것이 온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결과가 왔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 욕심을 행하고자 하라. 그런데 이 문제는 언제 오는 겁니까? 이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놓쳤을 때 오는 문제입니다. 이 언약을 놓쳤었을 때. 그러니까 아담은 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빠지지는 않았죠. 잡고는. 그런데 뭘 했어야 돼요? 스트럭을 싸움을 했어야 돼요. 싸움을.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치는 순간 다시 마귀의 종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뭐다 똑같습니까? 우리가 또 이 사은으로 빠져들어가는 것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끝이 아니라 뭐다?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간다. 화평을 누리는데 그냥 된다고요? 아니다.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내 대적 마귀야.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고 이제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마귀의 종에서 거룩한 자의 종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거룩으로 해서 싸워야 된다는 말이죠. 왜요? 연약한 뭘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약한 육신을 가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본성이 제약이라는 거예요. 제약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거룩하게 됩니까? 아니요. 이신칭의라는 것은 거룩하지 않는데 죄인인데 거룩하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 쳐줄게 쳐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약의 모습은 가지고 있다 없다? 가지고 있어. 그렇게 이 제약의 몸을 벗어날 때까지 싸워야 되나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율법주의래.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것이지.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아니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욕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지옥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나는 네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뭘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를 본 게 아니고 중심을 본. 그럼 우리 벗어날 사람 손
제가 애원에 있을 때요, 절망감을 들었던 게 동방신기 나왔을 때. 우와, 우리 교회 집사님들 뭐 아주 그냥 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어머나 엄마 헬러브 동방신기. 가만히 보니까 기생 여러분처럼 생겼더만.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다 골랐어.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얼굴들이 다. 그리고 그렇게 또 이렇게 꾸미고. 그래가지고 교회 여집사님들 온통 동방신기라. 그냥 모이면 동방신기 포럼이야. 지나가면 동방신기 들려. 그냥. 근데 절망스럽더라니까요. 아, 저렇구나. 구원 받아도 저렇구나. 그러면 그냥 동방신기일까? 그냥 연예인일까? 아니겠죠. 그러죠. 그러면은 전부 다 뭐한 거예요, 이미? 다 죽을 죄를 졌죠, 이미? 예. 그러면은 구원받을 사람은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어. 자, 일단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불경건함으로 뭐가 죄가 들어왔어.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이 죄의 문제를 이것을 요한복음 84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지배 아래. 그래서 죄를 즐거워해요. 불신자들 보세요. 다 뭘 원해요? 다 죄를 원하자요. 첫 번째 뭐예요? 성공을 원하죠. 권력을 원하죠. 그렇죠? 등등등등. 다 죄를 원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싫어해야 안 해요? 구속을 싫어해요. 죄를 원해요. 종로로 사는 거예요. 이걸 죄의 지배라고 그래. 그래서 6장에서는 뭘 말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말하던 죄의 지배 속에서 사회에서 4장 22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이제는 뭐이자? 벗어버리자. 잘 벗어진다 안 벗어진다? 안 벗어진다. 그래서 벗어버리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우리도 뭐가 됐으니까? 거룩하게 됐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 즉 이런 죄를 원하는 삶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디모데전서 6장 7, 8, 9, 8, 9, 10, 8절 7절 8절 뭐랍니까? 가진 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이 모습을 말한 게 6장이에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니까 더 이상 뭐에 머물지 말자? 죄에 머물러 있지 말자.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세상을 사랑했고 이전에는 세상을 좋아했고 세상의 쾌락이 좋고 세상의 성공이 좋았어. 그런데 이제는 뭐가 좋은 거요? 이제는 하나님이 좋고 천국이 좋아. 천국이 상급이 좋아.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삶의 기쁨과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과 삶의 능력으로 삼았어. 그 삶을 살아는 게 로마서 6장이에요. 죄의 지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힘쓰자. 이걸 다르게 표현한 게 뭐예요? 그게 7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7장에서 율법을 말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뭐합니까? 율법은 갈라디아서 보니까 3장 17절에 뭐 한 겁니까? 더하여 줬다 그랬어요. 더한 것. 어디서 더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시내 산에서 더하여 줬죠. 그렇죠? 예. 시내 산에서.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더하여 줬어. 여기에서 더하여 준 게 뭡니까? 두 가지로 딱 정리하면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신 여호와의 신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그래서 뭐 하지 마라 그럽니까?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말로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가지를 줬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심을 버리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것들 6가지를 말을 했죠. 그렇죠? 이웃사랑. 이 두 가지예요. 그게 뭐? 그게 율법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우상을 죄라고 하지 않았으면 우상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만물에 이른 걸 죄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그게 죄가 되어야 안 돼요. 규정이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더 하여튼 거. 이게 율법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악하다 그랬는데 첫 번째 율법을 누가 준 거죠? 주신 이가 누구예요? 모세가 준 거 아니죠? 하나님이 줬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니까 율법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도 선합니다. 네. 그러면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는 역할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정하는 거죠. 이것을 죄를 죄되게 한다 그래요. 네. 가령 이제 무슨 일을 행했어요. 그러는데 그걸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 그럼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우리 간통죄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니까. 전에는 그게 법에 있었어. 그러니까 죄가 됐어. 근데 지금 그 법을 없앴어. 그러니까 이제 죄가 돼요, 안 돼요? 민사상 정신적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그걸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형사적인 책임으로 감옥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건 그거예요. 죄를 정한다, 죄가 죄되게 한다라는. 그래서 율법이 있으면 죄가 있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거든요. 자, 죄를 정했어. 그러고 나니까 뭐가 납니까? 이제는 죄인이 되는 거야. 그전에는 죄를 안 정해줬으니까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요. 근데 이제는 율법이 죄를 정해줬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건 그게 죄다. 그럼 제가 이제 죄인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죠. 자, 그래서 아유 내가 죄인이네. 보니까 해결이 된다 안 된다? 해결이 불능이라 안 되는 거죠. 그럼 뭘 잡습니까? 답을 찾게 되죠. 그 답이 뭡니까? 그 답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죠.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율법을 부인하면 예수를 부인해야 돼. 예수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율법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삶은 뭐 없는 삶을 살아요? 분명히 예수 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타락은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 타락을 뭐로 포장해요? 당연히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타락을 해도 타락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자,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막 애쓰고 안 되는 거룩을 하려고 애쓰고 막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고 그런단 말이야. 자식 복음 모르니까 저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보시면 누가 더 의로워요? 세리가 와서 그러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이 와서 나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며 11조를 하며.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안 되는 검이라고 하나님께 나온 그 죄인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복음을 모른다, 복음을 못 깨닫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구원 안 받은 거죠. 심각한 거예요,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풀어주게 될 성경 얘기예요, 이제. 제 얘기 아니고.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율법은 죄 때문에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더해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정해줬습니다. 죄를 정해줬어요. 그런데 이 죄를 정해줘서 죄를 알게 하는 선한 기능을 했어. 선한 기능을 했어요. 자, 그러고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기능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어.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완성이 됐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복음이 와서 죄를 이겼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틀렸어요. 그래도 못 지켜요. 사도 바울 지금 고백하고 있죠. 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율법은 이제 대속으로 해서 값이다 집을 내려서 생명을 다했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폐기, 율법 폐기주의. 이것도 틀렸어요. 그게 이제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에서요. 틀렸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 두 가지를 참 우리는 잘 주의해야 돼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뭐가 필요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항상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야고보서 4장의 저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면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면은 저는 지금도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 죄에 대해서 죄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회개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회개했어요. 어떤 대가든지 달게 치를 수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감사했어요. 왜요?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크게 징계를 하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7장을 보면 되는데, 자, 7장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1절부터 25절까지 있죠. 그러는데 1절부터 6절까지. 여기에는 이제 뭘 말하냐면은요, 죄의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 죄에서 해방을, 율법에서 해방되는 걸 말을 해요. 어떻게 해방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해방이 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죄에서 해방됐음을 말해요. 두 번째, 7절에서 13절까지. 여기는 뭘 역하느냐? 오늘 말한 건 율법의 역할을 얘기를 해요. 역할은 뭐라고요? 죄를 알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몰라.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뭐를 보게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4절부터 25절까지. 죄를 알게는 하는데 죄를 안 짓게는 못해. 그게 한계야. 죄를 알려는 줬어. 그런데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해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건 그것에서는 무능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줘요. 자, 내가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함으로 내가 죄를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율법을 기능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죄인이야, 죄인이 아니야? 구원 불가능한 죄인이고 구원받은 지금도 그 죄 아래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의롭게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의롭게 쳐주는 거예요, 죄인을. 그러니까 죄의 몸은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죄의 몸하고 싸우는데 항상 어떻게 돼요? 싸우는데 가면 갈수록 져요. 왜 가면 갈수록 지죠? 전에는 잘 몰랐거든. 근데 가면 갈수록 율법을 알거든. 가면 갈수록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거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무능을 보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롭게 해서 용서받은 건 아니고 내가 의롭게 살아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다. 죄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한 것 없이 믿음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났고 지금도 죄와 싸우지만은 맨날 지지만은 역시 또다시 뭐로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내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이 나온 겁니다. 뭐 하는 자는요? 네, 죄를 자백하면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7장을 해석할 때 7장은 불신자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바울이 불신자 때의 모습을 고백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내적인 증거가 틀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보느냐? 14절을 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것을 과거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8장이 나와야 돼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그래서
크게 또 틀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불신자 때 내가 죄인인지를 상상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왜 상상을 못하죠?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존재해야 하네요. 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고민도 없고 단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사람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될까? 그런 고민은 있었지만은 죄로 인한 갈등, 내가 죄를 안 지키려 원하는 그런 건 없었어요. 오늘도 밥 먹다가요, 중3짜리였던 남자애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대. 다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막 여자 쫓아다니고 막 남자 쫓아다니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 그런다? 그 버릇 안 바뀌어요. 계속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갖고 요즘 뭐 보면은 맨날 드라마, 아침 드라마 보면 어때요? 뭐 쓰리콤보 불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요 가끔가다 어디 가면 아침에 이제 드라마 보는 거 보잖아요. 미쳐버리겠어요. 저걸 보고 하루를 살 수 있다고? 와, 저런 내용을 보고 하루를 살 수 있다고?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든지 안 그러면은 그냥 사는 거든지. 도저히 숨도 못 쉬겠더라고. 근데 그런 거들요 꼭 챙겨서 봐야 돼. 불신자 상태에서는 죄로 고민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지을까 고민하는 것이지. 예. 그래서 불신자 상태로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구원받은다의 내적 갈등이다. 그렇게 봐요. 저는 구원받은 자의 내적 갈등이다. 이렇게 봐요. 예수 믿고 나서 죄인을 전혀 죄를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 맞구나 알겠더라고요. 그걸 시인하고 나서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내 안에 죄가 보이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누가 이 사망에 벗어 나를 건져내랴. 아, 나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도저히 개선도 할 수 없고 갱신도 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평생을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겠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대속하셨구나. 아, 대속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잡을 것이 뭐밖에 없다? 나는 잡을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은 이것밖에 내가 잡을 게 없구나. 그게 딱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 10여 년 하고 나니까는요. 그때 초기에 봤던 죄하고 10여 년 후에 본 죄는요. 비교도 안 돼요. 10여 년 후에 한 20여 년 됐을 때 발견한 죄는요. 이것은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은혜 아니었으면은 이미 12번도 더 도륙을 당했겠구나.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은혜다. 근데 나는 지금도 남을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용서를 못하는 영원히 구제에 불능의 인간이구나. 그게 지금은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알겠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란 지금은 그래요. 하나님은 저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저는 복음을 몰라요. 죄를 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보세요. 이게 어찌 복음 아는 사람입니까? 이제는 그래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누구도 앞뒤 다 잘라고 복음 모른다고 자기가 고백했다고 또 떠들고 다닐라. 겁나네. 지금은 진짜라 그래요. 나 복음 아는가? 아닌 것 같다. 내가 가가지고 내밀 거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저 구원 선택하셨잖아요. 그거밖에 내밀 게 없다 진짜. 지금은 그런 고백이 돼요. 그게 이제 7장을 보는 두 가지 기준 중에 그럼 저는 어느 기준을 설명을 할까요? 이제 믿는 자의 내적 갈등의 기준으로 설명을 한대. 그러면 6장하고도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참고로 얘기를 할게요. 죄와 율법은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죄와 율법은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에서 56.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이 쏘는 건 죄의 권능 어디에 있다고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죄와 율법은 뗄 수가 없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6장하고 7장은 무슨 장이다? 같은 장이다.
같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1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이거 25절까지 읽으면 오늘은 6절까지만 갑시다. 여러분들이요, 이 얘기를 좀 많이 좀 들어 다시 한번 계속 좀 묵상을 해주세요. 그래야 쭉 읽으면 되는데 읽어볼게요. 이제부터는. 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게 유대인들이겠죠. 율법을 아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표현할 건 아니고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 그걸 법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그걸. 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자, 내가 뭔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뭐 없으면 끝나는 거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죽으면은 그 사람이 죽음으로 말하면서 뭐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공소권이 사라져 버려. 공소권 없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죽은 사람한테는 된다 안 된다? 죽은 사람한테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죽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 아니, 이 사람이 그 도둑질을 생력을 했어. 그런데 자본을 딱 이제 어딘지 소재팍도 가서 보니까 이미 죽어버렸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뭐 추징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벌을 낼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살아있을 동안 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율법과 이제 복음의 상관관계를 한마디로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연합돼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죽었다 안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린 자들이죠. 그렇게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즉 율법,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영향은 주겠지만 법적인 주장은 할 수 없는 걸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을 죽이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사별했으니까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어버리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율법의 관계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어떻게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죽음이 누구 죽음이 됐다고? 나의 죽음이 됐다. 그래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의 요구가 충족이 됐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율법 요구를 충족한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하나님이 정한 공의의 기준을 충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는다. 이건 좀 이런 설명을 하면은 이제 복잡해지긴 한데 좀 얘기할게요.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이신칭. 그리고 뭐죠? 거룩을 향한 삶. 거룩을 기뻐하고 즐거워 원하는 삶. 그걸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조금은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비록 그렇게 다 살지는 못하긴 하지만은, 자,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자, 여기에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자,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이게 불신자 아니냐? 이제 그러면 육신이 언제 써야 되느냐? 한 5가지 정도로 육신이라는 단어가 쓰고, 어쩔 때는 인격 자체를 말할 때가 있고, 어떤 육신만 말할 때 있고, 어쩔 때는 마음을 말할 때가 있고 쓰이는데, 그 설명은 이제 다음에 할 적에, 지금은 계략을 잡는 시간으로 지금 첫 번째는 보는 거에 갈 때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그런 다음에 무엇으로 말미암았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암는이 중요하구만. 알마가 아니라 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그랬죠.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불신자의 상태로 설명을 하는 경우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우리가 안다 모른다 그렇게 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율법을 모를 때는 죄가 안 되던 것이 율법을 알게 됨으로 뭘 알게 됐다고요? 죄임을 알게 돼서 성공을 향한 열심이 불신자한테는 당연히 칭찬받으려고 권면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공부 성공해서 열심히 해, 알았지? 그러고 막 장학금 넣어서 격려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서는 성공을 해서 공부해요? 뭘 했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육신에 있을 때 또는 불신자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죄의 정욕, 율법으로 보니까 성공을 바라는 것도 죄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죄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띄우는 것도 죄고 다 죄는 그래서 그걸 죄의 정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와 여러분 이때를 뭘 봐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불신자를 또 적용할 수 있겠지만 구원받은 자도 함께 적용을 해도 무난하다. 자, 죄의 정욕으로 하면 우리가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뭐로 쓰죠? 하나님을 지렛대로 쓰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모든 물질은 내게 굴러올지어다, 내게 들어올지어다, 이렇게 명령 기도를 한다니까요. 우리 교단에 있는 얘기예요. 뭐 하려고요? 복음 위해서 쓰려고.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뭐 본인이 알겠죠. 하나님하고 사단도 알게 되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도 이럴 수 있고 불신자는 당연히 이러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뭐죠? 사망의 열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열매를요? 의의 열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매로 이제 나가는 것이죠. 자, 6절을 볼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어떻게 벗어났다고요? 어떻게 죽었다고요? 예수와 연합한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율법 조문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그럼 여기에 반대되는 게 뭐죠? 사람의 노력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분 못해요. 뭐만 구분되죠? 동기만 구분돼요. 근데 이건 누가 아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하고 사단만 알아. 실은 저와 여러분도 잘 몰라요. 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변화된 삶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율법에서 해방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가 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의 요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충족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하고 바라고 힘쓰고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또다시 육신으로 불신자 때와 같이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이제 해방이 됐어요. 어떻게? 죽음으로. 40분인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율법이 죄가 안 됩니까? 법조문이 죄는 아니죠. 그렇죠? 법조문으로 인해서 죄를 알게 됐다 해서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드러난 죄예요. 드러난 죄. 그런데 마지막 10계명 탐심에 관한 얘기라.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적인 동기 속에 있는 죄를. 그러나 내가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탐심을 죄라고 율법이 말해주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그 탐심의 삶을 살아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율법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탐심을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그래도 못 벗어나는. 그래서 율법을 알므로 이제 내가 탐심에 되어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죄 가운데 있는, 빠져들 수밖에 없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모습은 조금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자, 자녀가 시험을 봤어요. 좀만 더 잘했으면 100점 받을 수 있었는데 실수해갖고 막 몇 개 틀렸어.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속으로 그렇죠. 이제 자기 속은 그래. 그걸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그렇게 하면 되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서? 별로 안 바뀌어요. 그것이. 제가 이제 전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우리 반 친구들은 항상 수학 점수는 한 10점에서 15점, 많게는 20점까지 차이가 나요. 평소 실력은 비슷한데 시험 보면 차이가 나요. 그럼 무슨 차이냐? 걔네들은 서너 번 풀고 안 풀어봤어. 나는 7, 8번 풀어봤어. 그 차이가. 서너 번 푼 친구들은 막 급하게 계산하다가 더하기 빼기 계산이 틀려. 그러고 급하게 했고 어렵게 답을 찾았기 때문에 풀이를 과정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 어렵게 풀이 과정 들어가니라고 정신이 혼통 쓰여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틀려. 여러분 고3 때도 더하기 빼기 틀린다니까요. 진짜예요. 이게 웃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서는요 무릎을 치고 이마를 치고 장탄식을 해요. 내가 이걸 더하기 빼기를 틀렸다고. 근데 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차이예요? 서너 번 풀어봤느냐, 6, 7번 풀었느냐, 이 차이거든요, 실은요. 그러니까 차이가 실력이 나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걸 알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고 있으면요. 뭐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죠. 방법도 말해줄 수 있죠. 그러는데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열심히 노력했고, 거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무 더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많이 해방됐어요. 그러나 살짝 마음이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바뀐 거 별로 없어요. 안 드러내는 것이지. 그래도 탐심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당연히 그러죠.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내가 세상에 제일 의로운 줄 알았죠. 나는 죄 안 짓고 사는 줄 알았어. 그리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인지 알아. 근데 복음을 잘 모를 때는 나는 완전히 끝났어. 확신해 있어. 완전히 확신해 있었어. 지금은 더 확신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 확신하고는 달랐어요. 모르고 하는 확신했잖아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를 모르는 확신. 그런 거였거든요. 뭐 꼭 그렇게는 말하지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율법을 모를 때는 죄를 몰랐으니까 당연히 살았죠. 근데 율법을 알게 죄를 알게 됐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죽어버렸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를 보게 하고 알게 해서 이제 자자가 절망하는 겁니다.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하면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몰랐던 율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룩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알게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또 뭐래요? 다시 사망 가운데 또 들어가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은 그게 구원받은 자의 가장 정확한 정직한 모습일 수 있어요. 이 모습이. 근데 이제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자기 사망 절대로 안 들어가. 나는 완전히 끝났어. 나는 끝난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가져요. 그건 확신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그릇된 신념. 근데 정말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은혜 아니면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이 일을 할 수도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나는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고 노력해 누구도요? 바울 같은 사람도 모든 믿는 자들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해주고 나타내주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뭐가 필요 없습니까? 더 이상 복음의 십자가 대속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제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십자가가 크고 더 십자가밖에 없고 그래서 대속밖에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즉 13절 했습니까?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신령한 거 맞아. 그런데 나는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게 많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하고 친한 사람만 사랑하고 나하고 안 친한 사람 안 사랑하고 나하고 안 맞아도 싫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걸 깨닫고 아는 사람이 있어. 아는 사람 어떻게 되는 거요? 아는 사람 나는 이제 내가 또 죽음에 팔린 거야 지금. 그걸 그럼 뭐를 찾아야죠 이제? 당연히 십자가 잡아야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제 죄 가운데 팔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다른 거야 완전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더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죄인이 불신자일 때는 좋아했던 것들이야.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맞아. 그런데 이웃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같은 성도도 사랑 못 하는데 뭔 이웃을 사랑해요? 그렇다니까요. 오늘요 설명회를 갔거든요. 다 쌍수를 들고 좋아해. 누가 반대했냐? 성당이 반대했어. 해보려면 해보세요. 10년 20년 걸릴 거니까. 안 채워줄 거니까 일이 나오는 거.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 땅을 빌려 쓰고 있으니까 뭐 시에서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어요? 설득을 해야죠 이제. 해가지고요 놀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이름 안 부릅니까? 매 신도들 대표를 하는데 신부인 오셨다는데 모르겠더라 왔는지 안 왔는지 한마디 말도 없이 갔은 거야. 그러고는요 중간에 가버렸어요. 동정회랑 다 와 있는데 쳐다도 안 보고 해보셔? 라고 가불더라고. 우리는 못한다고 가불더라고. 그래서 그러는가 보다 싶었죠 이제. 그러고 나는 내 할 얘기 다 했죠. 우리 얘기는 이제. 다 강호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만 그럽니까? 우리도 안 그럽니까? 그렇죠. 나하고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싫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분명히 그분이요 하나님 얘기하고 할 때는 선과 선행을 얘기할 겁니다. 우리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율법이 선하니까 나도 선한 걸 원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해. 율법은 선해. 나는 죄인이야. 지금도 죄인이야. 그래서 지금도 뭐가 필요해요? 항상 뭐가 필요해요? 항상 예수가 필요해. 그렇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래도 그거 누구라고요? 그래도 그것이 나요. 어차피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가 하는 거거든요. 실은요. 절대 여기다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사단이 하는 거 내가 했다 이렇게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러면 안 돼요. 사단 탓하지 마세요. 사단은 뭐 할 뿐이에요? 유혹할 뿐이에요. 거짓말할 뿐이에요. 그 유혹과 거짓말의 탐심으로 따라가는 건 나예요.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 강제할 수 있다 없다? 옷깃도 건들지 못한다 그래서 못해요. 하는 건 나지.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누가 지은 거예요? 내가 지은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못 지니까 주님 나가는 거예요. 못 지니까 또 다시 주님께 나가야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죄의 본성은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죄의 본성은 안 사라졌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내 속에 가는 죄니라.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제는 복음을 듣고 알았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악도 나와 함께 했느니라.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악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 있겠냐. 빛과 어둠으로 설명을 해서 그렇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는데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지멋대로 그러더라고. 그걸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 구원 받았냐 못 받냐 그것까지 헷갈리더라니까요. 그것까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도의 차이야. 정도의 차이. 은혜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딱 답이 나왔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내 본성은 죄악에 그대로 있어서 사단도 내 안에서 영향을 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진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욕심입니다.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버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게을러지고 태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할 때가 많고 이웃을 사랑할 때보다는 미워할 때도 많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데 율법을 죽여버리면 공고한 사람이야, 공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의 한탄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한탄이에요. 그래서 뭘 붙은 겁니까? 십자가로 또 나갑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육신이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나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항상 필요한 자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원하지만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한계야. 알게는 했어. 근데 우리를 그렇게 하게는 못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는 못해. 죄를 알게는 하는데. 그래서 율법이 죄를 알게 했어. 그래서 우리는 뭘 붙들게 하는 겁니까 이제?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매 순간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복된 삶을 주님과 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나 지금도 우리의 욕심이 죄의 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때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지배에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죄를 율법으로 알게 하셨으나 우리가 그것에 싸우기를 싸우나 언제나 또 지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의 십자가 대속밖에 없음을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대속이 필요하고 언제나 필요하니 주의 대속으로 우리를 항상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을 충만하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온전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의롭게 되며 거룩하게 되고 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쓰기 합당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